이름이요, 제가 성진이에요. 거룩할 성의 참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버님께서 거룩하고 참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삼손은 태양 같은 사람, 저는 거룩하고 참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혹시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손은요,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구별된 사람.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답이에요. 아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나시린은요, 세 가지,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세 가지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뭐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자르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4장 8절에 보시면은요,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말은 만졌다는 뜻이에요.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꿀을 취해서 먹습니다. 결국에 아시는 이야기죠. 맨 끝에 삼손의 뭐가 잘립니까?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머리가 잘리면 큰일 나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하면 삼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 샘소나이트 아시죠?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온 거예요. 삼손, 샘소나이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삼손이 왜 힘이 세죠? 매일 헬스장에서 스쿼트 막 1000개씩 해가지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해가지고요, 각종 그거 제가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나중에 곧 이야기를 드릴 텐데 못 들은 걸로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각종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해서 힘이 센 겁니까? 아니면 남몰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로이도였을까요? 아니죠. 삼손은요, 뭐만 깎지 않으면 힘이 생기는 거였습니까? 머리만 깎지 않으면 돼요. 머리만 깎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죠.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때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영이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음을 삼손은 느꼈어요. 그렇죠. 나시린이니까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또 물론 나시린이라고 해서 다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닌데, 삼손이 크면서 자기의 힘은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신이 임할 때 힘이 생기는 걸 느꼈지만, 이게 머리카락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머리카락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안 깎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머리카락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후부터는 머리카락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이 머리카락 한 가지만 자르지 않으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잘 지킨다면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태양과 같았던 삼손이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구별됐던 이 삼손이 어찌 이 사사의 직분을 모조리 빼앗기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면서 눈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기로 전락한
처참한 신세가 된 이유, 그게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예요. 그 이유는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무슨 중독이냐면 음란 중독이었습니다. 음란 중독.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거기에 마음이 꽂혀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가서 이방 여인의 마음이 꽂힙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 삼손이 살던 곳과 블레셋 지역과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걸어서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척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죽은 시체도 만지고 그 안에 꿀도 먹고.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왜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냐면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죽은 시체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하나님 하지 말란 거 그거 하다 보니까 죽은 시체까지 만지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에 중독됐기 때문에? 음란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분별하는 능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 이방 블레셋 여인 한두 명한테 찝쩍거린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찝쩍거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삼손 사사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에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방 여인에게 끌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들은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종교가 음란했고요, 그들의 삶과 문화가 음란했어요. 정숙했던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뭔가 다른 쾌락적인 그런 음란함이 있었어요. 옷매무새도 뭔가 좀 음란하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삼손은 색다른 거, 뭔가 이스라엘 정숙한 여인들 재미없어, 뭔가 색다른 거, 거기 음란에 중독됐다는 겁니다.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음란 방탕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이 아예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또 사사기 15장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죠. 그래서 하나님 목말라요, 나 죽겠어요 그랬더니 에낙골에서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삼손은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또 세상 음욕에 다리를 걸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의 특징이요, 길들여지면요 고맙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도 이제 만으로 나이가 48이에요. 갑자기 눈이 커지는 분들, 한 50 중반으로 봤구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얼굴이 커서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얼굴 크기가 지금 얼굴 크기인데, 비우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좀 애늙은이라는 소리,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이 아버지였어요. 좀 건늙어서. 여튼 제가 이제 48년 모태 신앙이니까 48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전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그러다 점점 세상 쾌락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 중에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곡성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공포 영화 안 봅니다. 덩치는 산만하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무서움이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생일 잔치라고 해서 가서, 그때 아직도 잊지 않아요. 나이트메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인데 나이트메어 그중에 3. 그거 보고 제가 1년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 이런 것도 제가 안 봤는데, 근데 하도 유명한 영화라 유명한 두 대사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중헌디, 들어보셨죠? 무엇이 중헌디. 우리 경상도 분들은 뜻을 모를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또 중요한 한 가지 대사가 더 있는데 이런 대사예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전 이 두 단어가요 굉장히 인생 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쾌락 중에서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니까 현혹이 되어요.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현혹이 되니까 무엇이 중헌지를 점점 모르고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 2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230만 명. 이 자료도 몇 년 전 자료입니다. 도박 중독 210만 명, 마약 중독 50만 명, 음란 중독 200만 명. 다 하니까 약 900만 명이 됩니다. 9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넘을 겁니다. 무엇인가에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5분의 1 정도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 5분의 1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5분의 1에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해요. 한 설문조사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라도 혼전 동거나 혼전 이렇게 동침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항목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50%가 할 수 있지,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 쳤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몇 퍼센트 동그라미 친지 아세요? 크리스찬 청년들도 50%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사랑하면 결혼 전에 동침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다는 거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50%가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유명한 교회니까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2년 전에 29개 교회로 분리개척했던 정말 유명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좋아해요. 그 목사님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이찬 뭐라는 목사님이세요.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저도 종종 들었는데 2018년도에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분이 설교할 때 부교육자들이 늘 자료를, 중요한 사건 사고를 목사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2018년도에 보고를 받았는데 2017년도 동안에 주일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고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2017년도 한 해에 중등부 여자아이 6명이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고등학생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요, 중학생 6명이 낙태를 했다. 그 교회 아이가. 그 목사님이 그때 2018년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또 솔직한 게 또 장점이잖아요. 솔직하게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자고. 여러분, 지금 음란 중독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젊은이들, 평신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도 늘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컴퓨터 클릭 한 번이면 야릇한 만화, 야릇한 그런 동영상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잡니다. 예. 신대원에서 때부터 그렇게 제가 습관을 들였어요. 저 10시가 되면 무조건 잡니다. 늦어도 10시 반 전에는 무조건 자요. 내일 새벽 설교 준비 덜 돼도 잡니다. 내일 주일날 토요일까지 너무 일이 바빠서 주일 설교 준비가 안 돼도 저는 10시면 그냥 잡니다. 설교 준비 안 돼도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요. 예. 금요 성령 집회 하는 날은 10시에 성령 집회가 마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고 하면 11시가 좀, 그때만 금요일 저녁에만 11시 좀 넘어서 자고 다른 날은 무조건 10시에 10시 반 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안 씻어도 잡니다. 네, 정말 신대원 다닐 때는 안 씻어도 잤어요. 근데 지금은 꼭 안 씻으면 집사람이 안 지우니까 꼭 씻어서 잡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일찍 자고 좀 무조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활 한 지가 거의 20년 됐습니다. 새벽 한 2시 조금 넘으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좀 옷 입고, 그래서 교회 가면 2시 한 반 정도 되면 또 1시간 정도 성경 통독을 늘 하죠. 성경 통독을 하고 바로 새벽 기도 가면 또 잠이 오니까 30분 정도 잠깐 목에 앉아서 잤다가 새벽 기도 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신대원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합동 측은 안 그렇겠지만 저 고신 측인데, 고신 측 신대원 다닐 때 수많은 전사님 다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천안에서. 근데 신대원에 있으면서 밤에 야한 영화 보고요. 밤새 스타크래프트,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없어졌지만 잘 안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한창일 때였어요. 신대원 생활이 밤새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야한 영화도 보고요. 저도 본 적이 있죠. 신대원 3년 기간 동안 1년 반 정도 저도 그리 멍텅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신대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 아이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신대원 저는 신학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정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세웠습니다. 난 무조건 열심히 잔다. 내가 이왕 신학하려고 하면, 목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설교 못 해도 돼, 사역 못 해도 돼. 거룩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20년 전에 작정하고 무조건 열심히 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울산 극동방송에서 중독 오디션이라는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이 전국 방송, KBS, MBC 다 포함해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어요. 중독 어딕션, 어딕션이 중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담당했던 청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2번이나 같이 듣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중독, 음란이든 마약이든 뭐든 빠져나올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중독에 빠졌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숨겨요. 음란, 아마 이 중에도 신도교는 없을 겁니다. 많은 혹시나 우리 남성분들이 약하죠. 또 젊은이들이 약해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핸드폰만 봐도 얼마든지 그런 음란 중독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마약 중독은 잘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음란 중독 남자하니까 여성분들은 나는 아닌데, 아니요. 여성분들도 그런 음란한 것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난 음란한 건 안 봐. 근데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 딱 첫 화면이 이명웅 사진으로, 권사님도 그렇고 여집사님도 그렇고 이명웅, 핸드별 벨소리가 별빛 같은 내 사랑아. 웃고 있는 분들을 수상합니다. 그렇게 이명웅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보다도 이명웅 사진 더 많이 보고 성경보다도 찬송보다 이명웅 노래 더 많이 듣고, 그러면 그것도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2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약한 중독된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걸 케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2가지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말 못할 중독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도박 중독도 꽤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표정 보아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난 며칠간의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24시간을 이 스크린에 띄운다면 아마도 이 본당을 뛰쳐나갈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며칠의 삶을 24시간 그대로 다 방영한다면 부끄러워서 저도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십시오. 나 혼자 도저히 못 끊겠다. 이 음란 중독 못 끊겠다. 이 도박 중독, 어떤 다른 중독, 난 너무 트로트가 좋아. 트로트 중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제도 좀 들으셨나 봐요. 좀 이름만 안 밝히면 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트로트 다현이라고 있나 봐요. 다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현이라고 있나 봐요. 좀 어린 친구인데 거기 그 친구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남편이 다현 노래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친방 갔을 때 제가 우리 남편이 다현이 좀 안 보게 해달라고. 그 남편보다 굉장히 신실하시거든요. 새벽에도 자주 종종 나오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 제목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부인 뭐 그 얘기를 왜 했냐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안 듣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누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었던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깊이 머무르셔야 합니다. 손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자신 없으면 일찍 주무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셔야 돼요. 자동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고신, 합동 정말 보수적인 오직 예수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성산교회라는 교회에 원로 장로님 박창재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고신측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게 제목이에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분은 평생 한두 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간증한 걸 들었어요. 30, 40년인가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신혼여행 가서도 아내와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고백은 새벽을 매일이라도 깨우지 않으면 하루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기 중직자분들도 앉아 계실 겁니다. 음란 중독이 되었던 트로트 중독이 되었던 무슨 중독이 되었던 간에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할 때 중독은 끊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삼손 여인으로 돌아올까요? 드디어 삼손이요 음란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끊어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게 되면서 음란 중독이 끝날 수 있었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블레셋 여인 만날 수도 없어요. 안타깝죠.
자의로 그렇게 끄는 게 아니라 타의로 그렇게 음란 중독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삼손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바닥을 치기 전에, 더 낭패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도요,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앞은 지금 삼손이 못 보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음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삼손에겐 차라리 나은 복입니다. 나아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삼손에게는 은혜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대반전의 서곡이 사실은 제가 사사기 말씀에서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제가 정말 손꼽는 좋아하는 말씀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 말씀 보면서요, 저게 어쩌다고,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당연히 자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 의도라면 성경은 굳이 이 말씀을 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저 말씀, 아니 저 말고요, 이전에 아까 16장 22절, 저 말씀은요 그냥 뭐 머리털이 뭐 시간 지나면 자라겠지가 아니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깎여졌지만, 다시 말해서 삼손의 능력, 삼손의 소망, 삼손의 전부는 망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어린 시절 이 맥스 목사, 맥스라고 할게요. 이 맥스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캘리포니아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어렸을 때 텍사스에 살았어요. 텍사스는 미국 정말 그 완전 내지거든요. 그래서 10살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바다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어린 맥스가. 삼촌이 캘리포니아 저기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는 삼촌 손을 잡고 그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을 쳐다보는데, 넓은 백사장,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중에서 이 어린 맥스를 가장 감동시킨 게 뭐였냐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파도가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맥스가 삼촌한테 그래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삼촌이 이 맥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맥스야, 너 그거 알아? 오늘 밤에도 계속 파도가 밀려올 거야. 맥스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말해요. 맥스야, 파도처럼 비가 내리네요. 맥스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지금과 똑같이 밀려오고 있었단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이 맥스가 날 저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와 놀았다 그래요. 그렇게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나누다가 갑자기 침묵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 넘어져도 그 은혜의 파도는 우리에게 다시 밀려옵니다. 그 파도는
2000년 전에도 밀려오고 있었고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는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나 또 음란에 빠졌는데, 나 또 도박에 빠졌는데, 여전히 임용이 좋은데 거기에 막 미명이 좋아서 맨날 그 음악만 듣고 있는데 찬송 안 듣고 기도 성경 안 보고 난 또 주일날 왜 이럴까? 주일날 또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제 가슴을 지금도 울리고 있는 한 말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됩니까? 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비하인드 사연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그리고 곧 삼손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수요일날 오전에 노방전도가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날 오전 예배가 있거든요. 수요일날 저희는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성령 집회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수요일날 오전 마치고 다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요. 그게 공식은 전도고요.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항상 또 제 개인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거나 틈날 때마다 전도하시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한 10시쯤 되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좀 커요. 그래서 항상 이 밤 놀이터에는 청소년 애들이 거기 많이 뭐 야자를 마치고 오건 학원 마치고 오건 거기서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이 울산에 온 지가 이제 3년 조금 안 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놀이터 전도는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간식 같은 거 사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루는 중학생들처럼 보이는 남학생 3명이요 좀 등치가 큰 딱 보니까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한 5명에 둘러싸여가지고 중학생 3명이 쫄아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리고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3명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가까이 가봤죠. 갔더니 그 3명 중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네. 또 제가 하여튼 그 아들인 거라서 제가 너무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내 이놈들 지금 중학생들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정말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한 명이 뭐 그냥 좀 얘기 좀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럼 얘네들 왜 이렇게 쫄아 있는데 딱 그랬어요. 어디 감히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괴롭히노 지금? 저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는 중학생들 보고 야들 집에 가. 근데 중학생 3명이 이제 막 이렇게 집에 갔어요. 내가 하도 크게 나오니까 고등학생들 당황해가지고 중학생들 집에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생 5명하고 저하고 남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고등학생 5명 중에 3명이요 팔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거기 이제 퇴학당한 애들도 몇 명 있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이 팔을 걷었는데 문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명이. 그 순간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자.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어느 고등학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인상 더러운 한 놈이 제게 대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예. 이제 중학생 보내고 자기들이 쪽수가 많잖아요. 5명이 다 혼자니까. 딱 그렇게 아저씨가 뭔데요 말하는데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 갈릴리 교회 당회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뭐? 아저씨? 아저씨?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 야, 너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야,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어느 고등학교야? 하면서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요, 또 핸드폰을 막 이렇게 막 적는 척을 해서 빨리 불러.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딱 하니까 그때 제 복장이 이제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금요기도 인도하고 와이셔츠 벗고 넥타이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 아마도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하니까 아마 다른 학교 학주, 그러니까 학년 주임 선생님이거나 혹은 등치가 있으니까 마동석 같은 형사 아니겠나, 그렇게 애들이 순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애들이 주춤하면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더 세게 빨리 불러. 어느 학교야? 몇 학년 몇 반이 불러. 내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머리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편한 말을 써요. 좀 약간 비속어 같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놈의 새끼들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알았어, 이번 한 번 봐준다. 그때 애들이 일도 예. 애들이 좀 빨리 집에 가. 애들이 집에 갔어요. 만약에 제가 이때 교회 목사라는 거를 애들이 알았으면 저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제가 놀이터에서 여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착한 애들도 있고 좀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또 간식이 떨어지면 따라오라고 해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해요. 그 중에 또 어떤 애들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국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제가 국밥도 사줬던 조금 껄렁껄렁한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왔다 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보니까 그때 문신했던 걔네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국밥을 사줬던 그 몇 명 애들이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달려오면서 목사님 하고 그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걔들 저기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 표정, 문신했던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뭐? 목사 나부랭이야? 그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문신했던 애들이요, 제가 목사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국밥 먹었던 애들이 뭐 제 인상 자기와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줬겠죠. 늘 전도하고 자주 오는 놀이터 오는 그분이 우리 국밥 사주고 뭐 사줬다, 그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걔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걔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다 달라고 났으니까 그래 그동안 잘 지냈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그렇게 그 껄렁껄렁한 놈들하고 또 문신한 놈들, 그렇게 저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교회 오라고 또 이렇게 해주면 안 와요. 국밥 사줘도 안 오고 간식 사줘도 안 와요. 그래도 가겠다고 말은 해요 늘. 어느 토요 새벽이었습니다. 저희는 금요성령 집회가 있어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11시에 자면 또 3시, 4시면 눈이 떠져요. 집에 있을 바에 교회 와서 토요일 혼자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놈들이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아마도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니까 전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까지 놀았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보길래 야 너희들 배고프냐? 밥 사줄까? 했더니 애들이 그래요. 아니요, 밥은 괜찮은데 사실 어제 자기들 전부 집에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엄마 속 썩여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때 한 새벽 4시 반인가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데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들어와. 우리 교회 잘 데 많아 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교회에 신세 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놈들. 밥은 잘도 얻어먹더만은 하는 말이 모텔 하나 잡아주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편히 잘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밥도 사주고 오냐오냐 했더니 모텔까지 잡아달래? 내가 뭐 제 속으로 내가 뭐 니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인 줄 알아? 모텔 잡아줬어요 제가. 걔들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못 가니까 저보고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인근 모텔에 갔더니 그 모텔 그 주인이 딱 애들 막 문신 있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조금 멀리 있는 모텔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들 그냥 조용히 자고만 올 겁니다 하고 제가 돈을 내주고, 그래서 그 잘하고 대신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 넣어놓고 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모텔 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를 아마 걔들한테 물었겠죠. 모텔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놈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지금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돈 돌려줄 테니까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갔어요. 모텔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미안해서 돈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얘네들 다시 제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교회 데리고 왔더니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갈 데도 없는데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4, 5시 반쯤 됐어요. 갑자기 새벽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남목이 있잖아요. 남목에서 5분만 넘어가면 주전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들, 니들이 해달란다고 내가 다 해줄 것 같아?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마침 토요일은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애들 소원 들어주자. 이러다 보면 애들이 언제 마음 감동받으면 교회 오겠지 해서 제가 애들 또 담임 목사의 관용차, 제 차는 아니죠, 교회 차니까 관용차인 제일 좋은 유그랜저, 스타렉스 이런 거 말고 제일 좋은 유그랜저에 딱 이렇게 애들 고이 모셔가지고 바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걔들이 핸드폰으로 제 그 차에 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신나게 자기들 듣고 싶은 노래 신나게 틀어주면서 언젠가 이놈들이 감동받아서 교회 오겠지 하고 그렇게 주전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 단어가, 문구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주전에서 넘어오는 길에 바로 제 뒤에 있던 놈이 제게 그래요. 그 놈이 누구였냐면, 그때 놀이터에서 아저씨가 뭔데요? 했던 바로 그 놈이에요. 그 놈이 제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아주 조용히, 아주 미안한 마음,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막 목사님 막 까불다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그 말뜻은 목사님이 늘 편의점에서 또 국밥집에서 먹을 거 사주고, 또 오늘은 모텔에서 퇴짜 맞은 자기들을 또 새벽바다 구경까지 시켜주고, 그런 자기 같은 놈들에게 어찌 이런 대접을 해줄 수 있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운전 중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이를 깨물었어요. 왠지 아세요? 걔네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요, 어떤 그 말은 사실 제가 주님께 하고픈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이 주님께 지금까지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제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아니 도시락 없이 굶어 죽어도 주님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서원했었는데, 저게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교회 전도비로, 제 돈도 아니고 교회 구제비나 전도비로 마음껏 아이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 보혈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근데 제가 여기까지 주님께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그 뒤에서 아이가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바로 그 계속 울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놈아. 그 생각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또 눈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차에서 막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아한테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나도 이런 대접 받기에 충분해. 그러면서 제가 또 복음 전했죠.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꼭 예수님과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내일 저희 꼭 교회 갈게요. 저희가 교회 안 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애인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 아닌 수많은 남목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컸을 때 그때 그 목사님 왜 그랬을까? 우리가 호구였지. 사달라면 다 사주고 받아가자면 받아가주고 우리가 호구 바보 같은 목사 왜 그랬을까? 나중에 커서라도 그게 깨달아지고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삼손 이야기 마무리를 하려고 돌아옵니다. 은혜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몰골은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두 눈 다 뽑혔어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지금 옷을 입고 땀을 삐질 흘리면서 한 마리 짐승처럼 매일매일 처절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똑같은 매일의 상황 속에 딱 한 가지가 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있었어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삼손은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과거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아들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받았어. 이 긴 머리가 바로 그 증거란다. 깎으면 안 돼. 그러면서 삼손은요, 그 길어가는 머리카락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겠죠. 젊은 시절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사자도 찢어버리고요,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 죽이고 성문짝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로 그 멋진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순식간에 달려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언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실상은 그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바로 주님이셨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자라는 이 머리카락이 과거 주님과의 그 은혜의 추억, 그 능력의 추억, 그 영광의 추억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다시 자라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이 과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삼손이 그 맷돌 돌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드디어 전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기도라는 노래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몇 소절만 불러볼까요? 이게 딱 이 가사가 베드로의 가사지만 삼손의 그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며 할 수 있는 말,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 이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삼손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뽑히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흉측해진 이 삼손,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 높은 하늘에서 삼손 꼴 좋다, 내 말을 그리도 안 듣더니 다 인과응보야, 너는 거기서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알겠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또 나실인으로 친히 구별해 줬던 하나님은 삼손과 그 감옥에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고통받은 만큼 함께 고통받으셨고, 삼손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친히 삼손과 함께 그 맷돌을 함께 돌리고 계셨던 변함없는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삼손아, 삼손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의 하나님이란다. 삼손은 그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손의 20년 사사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 옆에 계셨습니다. 삼손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변함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걸 깨달은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도 울었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도 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기둥 붙잡고 서서도 울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내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두 기둥을 붙잡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죄 짓고 넘어져 울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함께 오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이제 설교 원고는 이제 2장 남았는데, 오늘 시간이 어제는 이때 마쳤는데 원래는 9시 10분까지가 좀 더 해도 괜찮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시냐면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그래서 주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을 노예처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블레셋이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해 달라.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삼손 회개했어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8절 중반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강하게 하사라는 저 단어가요,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좀 강하게 힘 좀 마지막 초에 힘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어떤 뜻이냐면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하다라는 뜻이 치료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 나를 다시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하다는 뜻에는요, 나를 붙들어 맨다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즉 하나님의 손에 다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요청이에요. 28절 끝에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삼손이 복수심에 불타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지금 거룩한 분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다니 그걸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삼손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30절 말씀이에요. 지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삼손 또 등장합니다. 어디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성경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좀 여기 잘 보시면요, 삼손하고요 누구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냐면 삼손, 다윗, 사무엘 이름을 같이 언급합니다. 지금 성경은 삼손을요 다윗과 사무엘과 동급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1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삼손도 포함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시사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와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빈자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전에 굉장히 많이 모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좀 적어졌지만 제가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전에 조목사, 물론 주님의 제 감동에 들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조목사야, 잘 봐, 저 빈자리 내가 채울 거야, 이 교회 내가 부흥시켜 줄 거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지금은 좀 적게 모이신 것 같고 하지만 이 하얀색 기둥, 이게 하얗잖아요. 그래서 흰돌인가요? 예, 흰돌입니다. 흰돌. 예. 흰돌처럼 깨끗한 거룩한 그런 교회로 내가 변화시켜서 내가 이 교회도 삼손처럼 내가 변화시켜주고 은혜 주고 부흥시켜 줄 거야. 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